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예, 제가 정리한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불과 남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사람의 시체를 만지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무슴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예, 오늘 19장에 이게 독특한 제사법이 소개되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민수기 5장 말씀에 아내가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이 될 때 그 죄의 여부를 가릴 때 거룩한 물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넣어서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하면 죄가 있으면 배가 부풀어 오르고 죄가 없으면 아기를 낳는, 그래서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깨끗게 하는 그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이 규례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다 태워서 죄를 흐르는 물에 담아서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깨끗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고 깨끗게 하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하시는 그 규례의 그 율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면 19장에 그러니까 제사,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는 우리가 죄가 있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제사를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처한 이 광야에서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은 망하게 되고 다 죽게 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다 죽게 된 그들의 어떤 영적인 현실이 있어요. 고라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들의 불신과 두려움과 불순종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1세대들을 다 죽이기로 이렇게 결정하시는, 고라 사건이 어쩌면 1세대들이 죽는 결정적인 이제 거의 마지막 사건쯤 되는, 그래서 그때 많이 죽어요. 250명 죽고 뭐 14,700명도 죽고, 이렇게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리도 이렇게 정말 너무 건강해서 너무 바쁘고 그래서 우리가 죽는지 모르고 살지만 사실 참 죽음이라는 게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 친인척이 죽고 부모가 죽고 그러면서 시체를 만질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접할 일들이 많은 것이에요. 근데 시체를 접한다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접하고 접촉하면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처럼 더러움의 문제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붉은 암송아지의 그 죄의 물로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더러움이 그대로 있는 것, 당연하죠. 씻지 않으면 더러운 것이에요. 그 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무결점의 상태인 것입니다. 흠이 없고 정결하고 깨끗한 완벽한 퍼펙트한 상태가 거룩한 상태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분의 거룩한 속성이에요. 죄와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우리의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좀 거룩한 사람 만나도 우리의 죄가 비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더러운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하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시고, 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고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4절 히브리 14절 말씀에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과 화평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16절 말씀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의 거룩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지만 또한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죄를 다 없애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거룩의 문제인데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에 이 제물을 뿌리는 것은 결국 날마다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러운 것이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싹 목욕을 했어도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접하고 죽음과 접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과 접할 때마다 우리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씻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무슨 옵셔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씻으라는 것이.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제대로 목욕하고 들어왔냐는 것이죠. 나는 목욕을 제대로 싹 하고 주님 안에 들어왔냐는 것이. 내가 참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깨닫고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내 뜻만을 구하고 살았고 나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사람 미워하고 욕하고 주님이 없이 내가 살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없이 사는 거, 주님을 전혀 내 삶의 고려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 이제 그게 죄인 것이고, 그래서 세상 헛된 거 쫓고 귀를 막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산 것에서 돌이켜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무력하고 들어온 상태인 것이고, 그럴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럴 때 내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내가 영원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내가 회개하고 들어온, 완전히 목욕하고 들어온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입었던 더러운 옷들을 다 벗고 깨끗이 씻고 새 옷을 갈아입은 상태, 그게 우리가 목욕하고 들어온 상태이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계속 우리가 입은 옷에 더러운 것이 묻기 때문에 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악해요. 더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계속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그러니까 죽을 때 자유해지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계속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강력한 영향력은 다 꺾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 강력한 영향력 가운데 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와 그리고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육신이 다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시험 받고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왜 그럴까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죄는 한 번 왔다가 그냥 얘는 뭐 이러고 쓱 가지 않고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려 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깨닫는 거지만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오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미워하고 막 견딜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죄와 싸우고 남편의 죄와 싸우고 아내의 죄와 싸우고 자녀들의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염려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는 우리 안에 게 다 드러나요. 폐역함이 다 나오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다 나오고 교만함이 다 나오고 죄책감, 자책감,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솟구쳐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제거하는 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완전 무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영어로 보니 walk in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의식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우리 안에 대결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적극적으로 따라 행하면 우리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우리가 당연히 육체 욕심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 법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히는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고 그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러고 나면 내가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굉장히 다운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앞으로 영적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막 화를 확 내고 나면 영적으로 뭔가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 안에 영적인 느낌이 있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다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9장 오늘 본문에 이게 붉은 암송아지 제사 이게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 붉은 암송아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19장 12절이 아니라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라는 말씀이 19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요 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탈무드에 이제 지혜의 그 솔로몬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율례가 뭘 말하는지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것들을 지켜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이 성취되는 그리고 이 죄물로 날마다 씻을 때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새겨주신 율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다 알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세상을 향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우리가 다 몰라요. 근데 날마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뭘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도 계속 끝없이 해야 될 때 우리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이성이지 이성과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한계에서 우리가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어요. 어떤 가족이 아프든지 내 인생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뭐 복잡한 얘기를 내가 정리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괜찮은 건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괜찮은 건 괜찮다 그러고 안 괜찮은 건 안 괜찮다. 근데 그 기도를 되게 문제를 놓고 기도를 되게 많이 해야 조금 알아요. 근데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건데 문제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괜찮은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나는 약간 멘붕에 빠지죠. 아,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님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가 괜찮다는 건지 나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내가 보는 거 하나님이 보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면 나는 어렵지만 그거를 받아들여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뭐 명절이 되고 이제 뭐 또 친정 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제가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가 여든이 훨씬 넘으셔서 정말 온몸이 다 쪼글쪼글하신데 삶의 의욕은 저보다 10배는 더 많으세요.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고 뭘 먹어도 맛있지 않은데 어머니는 삶의 의욕이 이제 충만하시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들고 어차피 뭘 하면서도 힘들면 뭘 하는 게 낫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의욕이 충만하시고 너무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신데 주름이 축 늘어지셨는데 요거를 잘라서 뭐 붙이는 방법이 있다 그러시고 그런 무섭고 슬픈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늘 하는 얘기는 건강 얘기예요. 건강. 어디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고 뭐 어디가 쑤시고 뭐 MSM을 먹고 뭘 먹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자기 병력을 이렇게 훑으시면서 폐경이 된 이후에 50에 갑상선이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60부터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의사가 일 하나 뽑으라 그래서 뽑았는데 하나 빠진 옆에 것도 빠지고 도미노처럼 다 빠지고 지금 남은 게 뭐 몇 개가 셀 수가 없는 그래서 틀니를 끼고 밥을 먹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서 틀니를 낄 수가 없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혈압이 있으셨어요. 고혈압으로 돌아가셨는데 아침에 혈압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뭐 좀 추운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혈압이 터져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고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물론 자다가 딱 죽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뭐 혈압이 딱 터지면 한 번에 가니까 뭐 똥오줌 받아내고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이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신 것 같다고 자기 해석을 더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게 참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인데 죽지 않고 이게 마비라도 오면 이거 정말 대형 사고지 않겠습니까? 뭐 어머니의 해석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늙어가는 딸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너는 뭐 어디 아픈 데 없냐고 이제 물으시면 저는 뭐 혈압도 정상이고 피도 깨끗하고 작년에는 간 뭐 초음파를 찍어봤는데 찍으시는 분이 뷰티풀하다고 막 온갖 칭찬을 다 하셨다고 거의 환자들이 많이 찍으러 오니까 멀쩡한 간을 보고 막 뷰티풀하다 그러고 자궁도 깨끗하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왜 아픈 거 얘기하면 못 주무시니까 우리 이제 자식 아프고 남편 아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건강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돈도 믿음이 필요하고 건강에 대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사실 돈은 없어도 죽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돈이 때로 있어도 뭐 이제 죽게 생긴 일이 생기면 몸이 아프면 사실 그 돈 의미도 없는 어쩌면 우리가 건강 염려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참 느끼게 되는 건 하나님이 뭔가 몸이 터질 만한데 터지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괜찮다 그래도 뭐가 괜찮은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건강을 돈 주시듯이 건강을 주시는 게 있다는 거를 기도하면서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돈 안 주시면 돈 없는 거잖아요. 건강도 주시지 않으면 없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게 있다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들면서 그냥 난 잘 모르지만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도 모르지만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차를 사도 처음 사면 새 차지만 타다 보면 연식이 오래되면 차가 여기저기 긁히고 박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뭐 가지 못할 거면 고치고 좀 둘 만한 것들은 좀 두고 보고
돈 드니까. 그리고 뭐 외장에 문제가 있는 거는 그냥 뭐 타고 다니다가 팔아먹기 전에 고치고, 뭐 이제 우리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필요하면 고쳐주시고, 좀 사는데 지장 없는 것들은 내버려 두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때 또 고치시고, 이제 그러신다는 것에 대한 이제 믿음, 건강에 대한 믿음, 또 신뢰, 뭐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차처럼 복잡한 몸이 우리 몸인데 우리가 뭐 다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참 필요하다는 것들을 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뭔가를 계획하는 것보다 많이 기도하는 게 현실을 뚫어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계획해도 참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답이 없는 게 많아요. 기도하면 그냥 그게 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오라는 것이, 이 붉은 암송아지는요, 완전히 붉은 암송아지, 이렇게 붉어요. 우리가 이제 누런 들판에 가면 누런 소, 아니면 블랙 앵구스, 까만 소, 얼룩소, 이 정도 봐요. 근데 요 빨간 소 어디서 보셨어요? 본 적이 없죠.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빨간 소의 이 털도 완전히 빨게 돼요. 뭐 하나가 뭐 까맣다든지 하나가 하얗다든지 이러면은 붉은 암송아지 제사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상태의 붉은 소여야 되는 것이,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멍에 매지 않았다는 것은, 멍에는, 소의 멍에는 이런 식으로 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뒤에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매요. 그러면은 뭐 이제 농사 짓는데 쓰고 이렇게 타고 다니기도 하고, 이러면서 쓰는 멍에를 사람의 일을 위해서 멍에 매는 일을 소에게 시키는데, 이거를 하지 않은, 멍에 매지 아니한,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이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 일설에 의하면 이게 뭐 토탈 여태까지 9마리였다. 모세 때, 뭐 또 에스라 때,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한 7마리 더 해서 한 9마리. 그리고 10번째는 뭐 메시아께서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10번째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이 율례가 성취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엔타임과 관련해서 제3성전과 붉은 암송아지와 제3성전 대환란이 시작되고, 이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출현과 다 이게 연결해서 이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이 포인트는 붉다는 거예요. 붉은색. 그래서 우리의 죄가 붉고 우리의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붉어요. 이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다음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요 에돔에서 오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돔을 치고 승리하고 오시는 이가 에돔에서 오는 이예요. 요 에돔은 붉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에서가 태어날 때 붉고 털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보다 붉은 족을 더 원해서 야곱에게 그것들을 넘겨요.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자이고 황폐한 곳에 처하고 칼을 믿고 사는 육신의 세력, 야곱을 굉장히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시는 그 어떤 육신의 것들을, 그것들을 쫓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래서 에돔에서 나오는 이 치시고 멸하시고 오시는, 그래서 구원하시는 붉은 옷을 입고 포도즙 틀을 밟는 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이분이 붉은 암송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우리가 성소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고 정말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뿌리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 전체적인 오늘 말씀에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의 규례를 어떻게 드렸냐면 쭉 좀 보시면 19장 3, 4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4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 이거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우슬초, 이거는 정결하게 하는 거야. 피를 이렇게 뿌릴 때 우슬초를 사용했죠. 홍색 실, 이것도 빨개요.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요. 그래서 암송아지를 태울 때 암송아지도 빨갛고 타는 그 첨가되었던 백향목 우수초 홍색도 다 빨간 거예요. 그래서 온통 빨간 것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9장 9절 말씀에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다 태운 죄를 거두어서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으로 위해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제니라. 그리고 11절 말씀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게 이제 영원한 지키라고 주신 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시체가 널브러지는데 그걸 만지면 더럽혀지죠. 그때마다 희생제물을 들여서 제사 뭐 소잡고 뭐 잡고 그때마다 드릴 수가 없어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죄의 물을 뒀다가 그래서 죄와 접촉할 때마다 그걸 날마다 뿌리라는 거야. 그래야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뿌려야 이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서 내버려 두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날마다 무감각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연약한 우리는 돈도 사랑하고 우리 안에 음란한 마음도 많고 계속 우리가 죄 짓는 우리도 세고 뭐 이걸 죽여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해져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결단이 필요해요. 죄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내가 내 눈으로 뭔가를 보지 않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욥도 그 의인 욥도 자기의 눈과 약속해요. 처녀를 보지 않기로 이쁜 애들을 이렇게 보고 묵상하고 그러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골목에 학교 가다가 집에 안 가고 모여 있는 남자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밥을 아침에 학교 잘 갔다 오라고 차려주신 것 같은데 꼭 동네 뒷골목에 모여서 집에 안 가고 이렇게 이제 반쯤 욕하고 뭐 침 찍 뱉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나가면 어떤 여자들이 하나 지나가면 그렇게 눈이 빠지게 모여갖고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쳐다보죠. 음란하게 쳐다보는. 그게 굉장히 싫어서 야, 마음의 소리는 집에 가. 뭐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리고 우리가 또 중년에 아줌마들은 참 친절한 거 좋아해요. 오며 가며 만난 친절한 분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요. 왜냐하면 집에 계신 분이 별로 안 친절하거든요. 집에 계신 분들이 안 친절한 것이 아니라 존재를 무시하잖아요. 어떤 게 가족끼리 존재를 무시하는 막 이렇게 막 화내고 막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존재가 무시당하기 때문에 뭔가 오며 가며 만난 친절한 사람이 그렇게 존재적으로 붙는 느낌이 들면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음란한 것이에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것인데 이게 이제 남자분들도 집에서는 불친절한데 나가면 친절한 그 만난 친절한 분이 그분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깊이 묵상하지 않는 거 묵상해. 왜냐하면 집에서 무시하는데 이렇게 나를 존중해주는 것 같고 이러면 이제 존재적으로 붙는 것이. 이제 그다음 음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이게 이제 막 음란함에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건 아닌데 뭔가 내 존재와 관련돼서 이렇게 붙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되고 보지 않아야 되고 보는 것은 문을 여는 것이고 문을 열어주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내보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보다 죄를 더 짓는 건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지금 더 예수님 믿기 전보다 죄를 더 많이 짓지는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산지 알잖아요. 아무렇게나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그렇게 사니까 이게 뭐가 죄냐 이제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도 마음에 찔려요. 불편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진 것이죠. 아주 예민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죄가 있는 것을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죄가 깨달아져요. 그러면 말씀 잘 들은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뭔가 오늘 잘못한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게 막 나와요. 나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 자기도 몰랐던 것들이 막 내 안에서 막 나와요. 그걸 보면서 내가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때로는 꿈을 꾸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많아요. 더러운 게 내 안에서 막 나와요. 막 똥 나오고 막 쉬 나오고 막 하여튼 그런 것들로 이제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더러운 게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럼 그거를 씻는 것이 그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눈물 콧물 뽑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용서함을 얻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오는가? 난 예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회개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깊이 회개하고 그때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과 또 동행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지키고 살고 내 삶의 열매가 있고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은 그 안에서 이제 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내가 회개했는데 뭔가 찜찜해요. 내가 완전히 회개가 됐는지도 모르고 자꾸 또 마귀가 뭐 이제 자꾸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5절 말씀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라. 요한일서 말씀에 1장 9절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게 하실 것이요. 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이 뭔가 좀 그렇다면 아직 회개가 부족한 것이면 더 회개하면 더 깊이 회개하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깊은 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예수님이 제 앞에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그냥 정말 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한가한 날 음란한 죄를 짓고 살인하는 죄를 지어요. 선지자 나단이 강력하게 다윗의 죄를 지적해요. 죄를 깨닫죠. 근데 왕이니까 뭐 여자나 취할 수도 있고 왕이니까 뭐 사람 전쟁 나가면 더 많이 죽이는데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만이 문제인데 죄를 지적받을 때 그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얻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우리의 죄의 기록이 지워지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뭔가 옷감을 발로 밟아서 빠는 것 같이 그렇게 밟아 빨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제한다는 것은 문둥병 환자가 깨끗이 나음을 입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끗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본을 깨달아요. 내가 오늘 짓는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심각할 때 그 죄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다윗이 깨달아요.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요. 살면 살수록
죄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많은 죄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가 작은 죄를 지을 때 이 죄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닫고 구원의 기쁨이 그때 다시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 역사가 놀랍다는 것들을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이 다윗의 자손과 그 거민들에게 열리는, 다윗은 자기의 근본적인 죄악을 깨닫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근본적인 죄와 또 날마다 짓는 죄악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깊은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하는, 우리를 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으며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무감각하여지지 않기를 원하며 또 죄 가운데 주님과 멀어지기를 원치 않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주님 용서하신 은혜와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깊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